제가 종종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꼭 찬양대 지휘자하고 제가 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이전부터 많이 느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에 또 합당한 찬양들을 함께 하게 해서 오늘은 찬양만 들으면 오늘 내용이 그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교회라는 표를 정하고 1월 초부터 증인에 대한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11제자, 가룟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유다를 뺀 11제자가 그리스도의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 하는 것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기회가 될 때마다 누가 크냐를 다투며 서로 자리 다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누가 크냐는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했고 이를 안 제자들은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자리에 있었고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자기 영광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고 제자들의 꿈, 제자들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됨을 그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들의 꿈은 여전히 세상에 있고 그들의 꿈은 여전히 자기 영광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꿈은 예수님의 꿈과 달랐고 제자들의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과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유언과 같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로 마지막 부탁으로 그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심지어 이 당부를 할 때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울리지 않는 너무 과한 예수님의 당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으로서 갈릴리 지역을 별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겨우 예수님을 따라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오고 갈릴리 지역 근처에서 사역을 하고 절기 때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지 그들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만한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당부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뒤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걸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 명령, 그런 당부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이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증인이 되는, 정말 주님이 당부하신 일을 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후에 더 이상 그들은 누가 크냐는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비전을 두고 꿈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또 모든 지역 땅끝에서까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영광만을 꿈꾸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을 이루는데 자기의 인생을 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11 제자의 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기들을 구원했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인 것을 그들이 깨달아 난 후에 일어났던 변화였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유언같이 남기신 마지막 당부가 그들 인생의 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예수님의 유언이 제자들의 비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비전을 따라 사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를 소원하고 강한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목적지, 내 인생의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비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무술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유언이 비전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중국 무술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가문 간에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갈등 관계에 있던 그런 가문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경쟁 관계에 있던, 원수 관계에 있던 가문의 일가족을 다 몰살을 시킵니다. 그럴 때 그 어딘가에 숨어있던 한 아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를 흔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오늘의 일을 잊지 말고 네가 꼭 이 원수를 갚아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숨을 거두지요. 그러면 이 아들은 이제 무림의 고수를 찾아서 전국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무림의 고수를 만나서 수십 년 동안 그 밑에서 수련하며 무술을 연마하여 어느 경지에 다다르게 되면 스승님께 하직 인사를 하고 하산하여 원수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원수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집안의 사람들이 당한 것처럼 다 몰살을 시키고 그 원수를 갚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유유히 그것을 떠나가면서 영화가 끝이 났지요. 그런 영화들이 보통 중국 무협 영화의 뻔한 스토리들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이 아들의 삶은 그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고 그 아버지의 유언을 이룰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다 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유언이 그 아이의 인생의 비전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는 그 삶을 준비하다가 그 비전을 이루는 삶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11제자는 예수님의 유언을 비전 삼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오는 복음의 역사는 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진 일어났던 일들의 기록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의 문 중에 하나인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기를 바라고 쳐다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하기를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이 생명이고 나사렛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나사렛 예수 이름이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들을 불러서 다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윽박지르고 그들을 듣지 않자 그를 매질하며 감옥에 가두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그럼 야고보 아닙니까? 이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당시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여 11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인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의 행적은 사도행전 1장에 그 이름 한 줄 딱 나오고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사도행전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선교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적들이 기록에서 빠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11제자가 요한과 베드로 못지않은 삶을 살지 않았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따라 살았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11제자입니다. 그러면 11제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거든요. 그 이름이라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 교회의 이 11사도가 행했던 행적들은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전승되어져 오는 교회의 전승에는 그들의 행적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는 선교하다가 그리스에서 체포되어서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도도 그리스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바리새파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와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일제히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제자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서 톱에 잘려 죽는 잔혹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다도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전해지는 전성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 이 말투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마드입니다. 우리가 아는 마드 테레사 순회할 때 그 마드입니다. 이 마드라는 말의 뜻은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순교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11제자 중에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인생을 마감했던 요한을 제외한 다른 11제자는 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증인의 삶을 살다가 그들은 다 순교함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들고 보면 우리가 기가 죽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다 순교해야 된단 말인가? 그래서 지금과 그때는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잡혀서 순교하는 순교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황이 순교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보다 더 귀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 전한다고 누가 우리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좀 힘들긴 하고 좀 손해는 볼 수 있고 좀 자존심 상하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누구도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에게 결정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순교자의 마음,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순교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오늘의 순교가 뭡니까? 내 자존심을 상하면서도 내 자존심보다 주님의 복음을 크게 생각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교자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관계가 어려워지고 내가 불이익이 올 줄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돈에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크고 내가 전하는 어려움보다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크고 내가 받는 어려움보다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느껴질 때에 내가 당하는 손해를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오늘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년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삶을 보고도 여전히 누가 크냐고 자리다툼을 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보다 내 이름 내기 좋아하고 누가 더 큰지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교회를 떠나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자리에서 주저앉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증인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이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써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두 개가 파생돼, 하나는 다이나마이트고 하나는 다이나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권능, 두나미스 권능을 받게 되면 그냥 지금처럼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고 그냥 내가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또 오늘 같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좀 능력 있게 좀 역동적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그런 증인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그런 능력이 될까요? 왜 성령이 우리에 임하면 그런 권능이 나타날까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들이 함께했던 3년간 함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인 것이 확실하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가장 큰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알아지고 그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역사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이제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어지니까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을 잃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확신, 그것이 그 제자들에게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서 사람들의 박해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하는 사소한 그런 어떤 불이익, 내가 당하는 사소한 그런 박해는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박해, 다른 사람들의 비난, 다른 사람들의 조롱, 내가 당하는 불이익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두나미스, 이 다이나믹하고 다이마트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 전하는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죽어도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유언을 자기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품고 살아가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비전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의 꿈도 우리의 비전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꿈꾸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꿈꾸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이 되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비전 삼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도 우리가 꾸는 꿈이 예수 그리스도가 꾸신 꿈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 하면서도 우리의 비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11 제자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자기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일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해서 복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게 이르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복음의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언을 자기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당부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 남기신 유언을 비전 삼고 복음의 증인으로 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내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이 주님의 유언을 따라 사는 것임을 알고 생명 구원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인 것을 알아서 예수님의 유언을 내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개하고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삶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우리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빛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유언을 내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유언을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서 예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비전대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오늘 주님의 유언을 비전으로 삼고 증인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며 또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